절까지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귀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노회 선교대회 초청을 받아서 노회 선교대회 중에도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텐데, 김재정 선교사님이십니다. 94년에 파송을 받아서 태국 북동쪽에 들어가서 오늘까지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신데, 아마 이유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생각합니다. 우리 김재정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볼륨을 좀 높여주시겠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만약에 캐나다에 온다면 우리 청년들하고 로저스 센터에서 야구를 보러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선교대회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캐나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한 번도 원고 없이 한 적이 없습니다. 원고가 2개가 있는데 어젯밤에도 보고 오늘 새벽에도 보는데 하나도, 제가 쓴 원고인데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정말 한 번도 원고 없이 강단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원교회 박항배 목사님 차를 타고 목사님 댁을 향해서 오는 길 차 안에서 명단이라는 단어, 2 단어를 주셨습니다. 명단. 그래서 그 명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원고 없이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그냥 섰습니다. 명단이 뭘까요? 명단.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로마서에도 그 사도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배신한 사람들의 명단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할 때 저는 이제 우리 태국 아이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내서 항상 이렇게 성경을 읽곤 했는데, 그 명단 읽을 때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이름도 어렵고 재미도 없고 길긴 또 왜 이렇게 깁니까? 그래서 그거 읽을 때는 빨리 읽는, 잘 읽는 아이한테 시켜서 거기 빨리 읽으라고 시켰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짝에도 없는 명단이 왜 거기에 들어있을까? 그러나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기 전까지 그 명단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한 번 죄 지은 것 때문에 인류 종말 전까지 그 이름이 결코 삭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명단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이 될 수 없으면, 본인이 바울이 될 자신 있으면 바울을 하고, 바울이 될 자신이 없거든 바울 곁에서 동역자가 돼 줄을 서서, 바울 곁에서 줄을 잘 서서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라.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도, 지금 이제 저희 팀은 원래는
교회 개척을 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24개 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고 선교사들은 30명, 태국인 교역자가 10명인데 이제 사모들까지 합치면 15명 정도,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 성도들 각 교회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는 이제 24개인데 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평신도 지도자들 있고, 여기도 이렇게 계시지만 아까 두 분 어르신 찬양하는데 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연세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사실 저도 화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제가 감기만 걸리지 않았으면 같이 그냥 엘토로 쫙 깔아드릴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그리고 태국에 뭐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양 선교사들도 많이 있고 다녀간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명단에 실어줄 사람 몇 사람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제가 사역하는 곳은 저희 팀에서도 가장 산골에 있습니다. 아까 뭐 태국 30도라고 하셨는데 30도면 아주 쾌적한 날씨고요. 평균이 30도라면 이제 한낮에는 37, 8도, 이제 3월부터는 40도가 넘어갑니다. 숨쉬기가 싫을 정도, 그 정도가 이제 3, 4, 5월이에요. 6월 달부터는 조금 1도씩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워낙 복음화율이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교 역사가 이제 190년 넘었는데 아직도 0.7%, 1%가 되지 않습니다. 그 1%, 0.7%도 대부분 산족들 때문에 그나마 0.7%이고, 산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치앙마이, 치앙라이, 매홍선 3개도 크리스찬 수가 나머지 74개도 크리스찬 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복음화되지 않는 지역, 그 동북부에서 아주 산골로 저는 들어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성도들은 초등학교 4학년, 예전엔 태국이 초등학교 4학년이 졸업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졸업생이 제일 많고,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대학교 졸업한 자매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검정고시로 중등과정, 고등과정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 꼭 그 명단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명단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저희 팀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교회들 이제 규모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가 된 교회들은 이제 74개 도 중에 이제 24개 교회가 개척되었으니까 이제 뭐 50개 넘게 남아 있잖아요. 그 남은 교회, 아직 개척 안 된 도로 이제 개척을 하러 떠납니다. 이제 싱가포르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그 사람이, 노무자, 그 집에 가서 그 마을을 거점으로 해서 전도를 하고, 또 한국에서 예수 믿고 돌아왔다. 한국에도 지금 태국인 노무자 많거든요. 그 마을 들어가서 이 사람을 컨택 포인트를 해서 또 전도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개척을 해 나갈 예정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아직 한 곳도 지금 저희가 간 적이 없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우고는 있는데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직접 하지 않을 거면 물질로라도 도와야 된다. 물질 적극적으로 후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는 그냥 죽은 교회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2곳을 도왔습니다. 시골교회 한 곳과 고아원 사역하는 곳, 2곳을 계속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그 2곳 말고도 전체 11조의 50%를 떼어서 교회 개척하러 떠난 사람들을 전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헌금하고 있고, 저희 시골교회지만 저희 24개 교회 중에서 11조 헌금액이 2등입니다. 전체 2등.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아주 가난하고 그냥 고무채취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렇다고 제가 다 헌금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더 제가 할 수 있지만 저희 성도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나머지는 성도들이 열심히 하도록 합니다. 자원해서, 그러나 자원해서 정말 믿음으로
그 어떤 뭐 그 기복신앙이 돼가지고 내가 11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처음에 딱 왔는데 헌금 상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헌금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헌금 받지 않으십니다. 충성되게 정말 신실하게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20밭도 아까운 건데 왜 헌금을 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데 왜 헌금을 합니까?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할 사람만 하십시오. 11조도 온전한 11조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거 아니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제가 다 책임지겠다고. 제가 굶어서라도 선교비 다 바쳐서 교회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온전하게 11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 전체 24개 교회 중에서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골에 있습니다. 방콕에는 성도 수도 훨씬 많고 봉급도 차이 어마어마하게 단위가 틀립니다. 거기 외에는 저희가 1등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엉터리로 헌금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정말 헌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말하자면 밤새워도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 이름이 재정이라서 재정밖에 없는 선교사라고 제가 늘 떠들고 다닙니다. 재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선교사들은 늘 재정이 부족해서 고민이고 늘 기도를 합니다. 전 한 번도 재정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고 그 파송교회에도 한 번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 계좌번호 한 번 보낸 적이 없고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도 파송교회에다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셔서 손에 돈을 쥐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뭐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일단 기초 다지고 채워지면 계속해서 짓자. 이게 아니고 전체 금액을 손에 쥐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돈 가지고 마음고생하기 싫어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돈 있는 만큼만 짓자. 만약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어치,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어치만 짓겠다.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지어서 마음고생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온 것은 이제 3년 반이 되었는데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6년 했습니다. 파송교회 목사님이 요청해서 청년부 사역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1청년부는 주로 대학생들 25살까지 그리고 26부터 결혼 안 한 친구들 2청년부를 제가 맡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찬양할 때는 정말 뜨겁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바치리. 제가 그랬습니다. 청년들한테 생명 바칠 생각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지 말고 11조라도 온전하게 드리자. 제일 쉬운 게 헌금이다. 감사헌금.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 때, 최소한 생일 때만이라도 헌금이라도 제대로 드리자. 11조 온전하게 드리자. 생명 굳이 바칠 거 없다. 니들이 생명 바쳐서 뭐 하겠냐고. 아무 생명이나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겠냐. 제일 쉬운 게 헌금이다. 금식기도 여러분들이 금식기도를 40일 금식기도를 하겠습니까? 철야기도를 매주 하겠습니까? 성경 암송을 통째로 잠언 전체를 다 외우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운다는 신명기를 다 여러분이 외울 것입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금식기도도 못 해, 철야기도도 못 해, 암송도 못 해, 성경 통독 1년에 몇 번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찬양할 때만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알려주겠다. 제일 쉬운 게 헌금이더라. 내가 해보니까 제일 쉬운 게 헌금이더라. 저는 헌금을 11조를 드릴 때 온전한 11조 드리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영양제도 챙겨주시고 헌금도 주시고 그러면 도대체 11조를 또 외식도 했잖아요. 점심 대접해 주시고 저녁 대접해 주시고 그 일일이 다 가격을 따지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도 일반 직장 다닐 때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봉급을 12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반올림해서 딱 반올림이 아니라 완전 올림해서 20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보너스가 있어서 230만 원 받았다. 그러면 30만 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11조는 항상 20만 원 아니면 30만 원. 보너스가 있으면 30, 보너스가 없으면 20. 6개월 정도는 20만 원 드렸던 것 같아요. 6개월은 30만 원. 계속 그렇게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12만 3,500원 뭐 아주 온전하게 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때는 김치도 성도님들이 갖다 주시고 어떤 분이 뭐 양말도 갖다 주시고 어떻게 다 따집니까? 그래서 그 머리 아프니까 그냥 완전히 올려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막 몇천 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저도 남을 도와주긴 하지만 그거는 별개이고 제가 받는 것만 따져야 되잖아요. 11조는. 그래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고 마침 이제 그 교회 파송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할 일이 생겨서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이제 앞으로 저희 청년들은 교회 앞에다가 헌금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헌금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이제 액수 채워지는 대로 1,000만 원씩 채워지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1년 걸리면 1년에 한 번, 2년 걸리면 2년에 한 번, 1,000만 원을 목표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년부 인원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직장 다니는 애들이라고 해서 실업자도 있었고 대학생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자. 개인 명단으로 하지 말고 제2청년부 이름으로 했고 거기에 그 대신 뭐 그 개월 만약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결석을 3번 이상 하지 않은 사람 명단을 다 적었어요. 헌금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출석만 하면 그 명단에 다 그 타이핑을 해가지고 명단을 넣었습니다. 명단이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청년들한테 이 봉투에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이 명단 작성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빠지면 큰 손해인 줄 알으라고. 헌금을 하지 않아도 예배 출석만 해도 그 명단에 넣어 주었습니다. 제 이름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5개월 만에 1,000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또 4개월 만에 어떤 때 4개월 만에 채워졌습니다. 6개월 만에 채워졌습니다. 계속 제2청년부 이름으로 1,000만 원씩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들이 돈이 어디 있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전부 7,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000만 원째는 태국에 저도 이제 헌금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제는 저는 태국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청년들이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만 헌금하느라고 그 마지막 7번째는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태국을 위해서 따로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헌금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청년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한 적 없고 우리 이렇게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 그리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청년들한테도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드리는 걸로 끝나라. 근데 놀랍게도 그 사역을 마치고 태국에 들어올 때쯤에 많은 그때 당시도 취업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아주 좋은 직장에 전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몇 번씩 봐야 되잖아요. 뭐 10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합격하고 하다못해 부동산 중개사도 엄청 시험이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그 친구도 3번, 4번 떨어진 친구인데 합격을 했습니다. 전부 다 대기업에 합격을 사실 실력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뭐 가스공사 이런데 한 명 뽑는데 정말 이력서를 보면은 서류에서 탈락할 그런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실력이 누구나 다 알만한 그 오빠 공부 하나도 못했는데 근데 합격 한 명 뽑는데 합격이 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저 떨어진 것 같아요. 왜? 사장님이 면접 보는데 크리스찬이야? 딱 물어보시더래요. 네 그랬더니 이제 표정이 되게 안 좋더랍니다. 떨어졌을 거라고. 근데 그 친구가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공부도 안 하고 천방지축 그냥 어려서부터 천방지축인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정말 저의 수제자가 되어서 지금도 너무너무 저희 큰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고 번듯한 직장에서 정말 결혼도 잘해가지고 이 친구는 전문대를 겨우 나온 친구였는데 석사 학위를 받은 자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딱 한 명 남았었는데 공무원 시험을 처음 아직 제가 있을 때 한 번도 시험 치지 않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었습니다. 그 한 명 외에는 100%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그냥 전주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지방대 누가 쳐다나 봅니까? 이력서 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합격을 하고 서울 뭐 큰 병원에 가 간호사로 합격을 하고 정말 어떤 그냥 전주에 있는 한 조그마한 회사 다니던 아이가 옛날 군대 동기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한전에 사람 뽑는다고 결국 한전 지원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한전 직장 얼마나 튼튼합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태국에 와서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의 평생 거기서 살다가 허리 아프게 그냥 농사 짓고 밭농사 짓고 고무나무 채취하고 근근히 먹고 사는. 그래서 나이가 저보다 나이는 제가 제일 많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다 외모를 보면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늘 관절이 쑤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허리 아프고 이번에도 그래서 관절에 좋은 약을 왕창 사갔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어제 여러 가지 군데 들리면서 이제 그 약을 샀습니다.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 거냐? 뭐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지. 예수를 도대체 왜 믿냐고. 아무 체험이 없습니다. 예수를 평생 믿는데 어떤 사람은 뭐 1년 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10년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은 이제 한 30년, 30년 아니고 한 25년 된 것 같아요. 예수를 왜 믿냐 이거죠. 아무 체험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체험이 없는 건 여러분 책임이라고. 아니 전 세계에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간증하고 뭐 체험이 난리인데 왜 이렇게 예수를 믿냐고. 우리도 체험을 해보자. 은혜의 물줄기가 있잖아요. 은혜의 줄기가 흘러가면 거기에 서 있으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꼭 이상한 데 가서 서 있어요. 꼭 그 바울 옆에서 동역자로 서 있으면 되는데 꼭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회방하고 꼭 거기에 가서 서 있어요. 아니 은혜의 물줄기 여기 있고 바울이 열심히 사역 잘하고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얼마나 헌신적으로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그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돕고 있는데 거기에 서 있으면 되잖아요. 서 있어서 그냥 조금만 힘쓰면 되잖아요. 그거를 못하더라는 거죠. 계속 엉뚱한 데에 서 있어가지고 바울을 욕하고 엉뚱한 데에 서 있으면서 사역자 욕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 명단에 쓰자 이거죠. 이쪽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 같다. 그럼 얼른 고개를 뒤밀어야 돼요. 저희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름이 들어가면 저희 성도들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 팀에 무슨 일이 있다. 저희 교회 명단 바로 들어갑니다. 무슨 선한 일이 있다 팀에서. 그럼 저희 교회가 먼저 해요.
그냥 제일 일단 경제적인 것도 제일 돈으로 일단 넣어요. 저희 교회 이름 그냥 제 돈으로 먼저 넣고 나중에 채워 넣어요. 다른 교회들은 뭐 과정 다 거치고 뭐 회의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맨날 회의하고 선한 일 하는데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자 고치는데 제자들하고 언제 회의하고 언제 물론 선한 일을 해야죠. 전제 조건 반드시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저는 일단 하고 봅니다. 일단 하고 보는 거 태국어 중에 맛깔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와이건 뭐부터 하고 보자. 겁군 배짜 와이건 일단 감사부터 하고 보자. 겁군 배짜 와이건 헌금부터 하고 보자. 다와이쌉 와이건 기뻐하고 보자. 친초미 네 와이건 무조건 와이건이에요. 무조건 감사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헌금 드리고 보는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 먼저 하고 보는 거예요. 명단 중요한 명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단 무조건 그 명단에 들어가고 봐야 돼. 그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명단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계산을 먼저 해요. 뭔가를 빙자해. 항상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교회에 득이 있을까? 나한테 득이 있을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정도도 없으면 예수를 도대체 왜 믿습니까? 사람들이 저는 이제 결혼을 못했거든요. 아무도 안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는데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남편도 없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자녀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그냥 노후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노후 대책을 세웁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지 내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할 거면 하나님이 걱정해야 된다. 내 대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 헌신하고 정말 지금까지 일편단심 주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노후 대책까지 걱정해야 되냐고. 이거는 아니지. 내가 하나님 딸인데 아빠가 나를 위해서 걱정해야지 왜 내가 노후 대책을 내가 걱정하냐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정말 헌금에 대해서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이제 3년 반 됐자고 했잖아요. 이번 교회 갔는데 원래는 이 교회에서 사역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다시 왔으니까 새 개척지 교회 개척이 안 된 50 몇 개 도 중에서 개척이 안 된 도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려고 마음 먹고 왔습니다. 도도 정했습니다. 어느 도로 갈 것인지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일단 옛날에 개척했던 교회거든요. 개척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볼 겸 방문을 했습니다. 부엌을 갔더니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완전히 쓰러져 가는 데서 막 우기가 길으니까 우기 때 막 축축해가지고 막 도저히 막 들어갈 수도 없고 막 그릇들도 막 포크니 뭐니 막 다 찌그러져 있고 막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예배당도 좋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 건물 양에서 싹 허물어 버리고 그 태국은 이제 그 1년 동안 돔딘이라고 흙을 다져야 돼요. 우기가 길기 때문에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집안이 다 다져진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를 싹 밀고 크게 식당과 부엌을 지었습니다. 성도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서서 일할 수도 막 쭈그리고 막 이거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집에서 고생하는데 교회에서도 좀 편해야지. 그래가지고 싹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손에 돈이 있어요. 어디 가서 저는 모금 한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필요하다고 건축한다고 누구한테 손 벌린 적이 없습니다. 헌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오고 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모건교회 사모님이 제 초등학교 때 친구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40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화하지 않았어요. 제가 헌금 부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또 헌금이 오고
개인으로도 오고 그래가지고 손에 쥐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 기념관을 지어야 되는데 저한테 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선교 기념관. 대표 선교사님 사모님과 통화하다가 한 문장으로 지나갔어요. 기념관. 다른 거 다 1시간 넘게 통화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념관 3글자만 남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또 헌금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몇천만 원 또 헌금을 했습니다. 토탈 합해서 뭐 2억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뭐 1억 뭐 7천 정도? 하여간 거액 1억 7천이 어디서 납니까? 저같이 모금 못하는 사람이 다 계속 이어서 건축을 3가지를 다 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조금 전에 그런 일들이 다 끝나기 직전 기념관 지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제가 다니던 교회 제일 가까운 아파트라서 아파트를 이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평수도 제일 작고. 근데 그거를 재개발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뭐 그래서 급하게 뭐 1박 2일인가 하여간 도장만 찍기 위해서 얼른 갔다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리고는 뭐 잊어버렸죠. 뭐 계속 건축하느라고. 근데 그걸 뭐 저는 이제 상식이 없으니까 처음에 무슨 돈을 내고 뭐 중도금 1차, 2차 몇 차까지 내고 또 잔금 내고 뭐 이런 게 있대요. 저는 그냥 뭐 건축하기 바쁘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총무 아저씨라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며칠 내에 이거 내지 않으면 실효가 된대요. 주인 자격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아깝잖아요. 그거는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그 아저씨한테 이제 보내달라고 했어요. 1차분 뭐 어쩌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급하게 일단 1차분을 막았습니다. 1차분을 내니까 이제 실효는 안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파송교회에서 저 모르게 저희 선교사들 이제 10가정 넘게 파송을 했거든요. 교회가. 근데도 정말 좋은 교회인 게 선교사들 위해서 퇴직금을 준비해 준 교회가 없거든요. 근데 퇴직금 쪽으로 계속 적금을 부어왔대요. 10년이 됐대요. 저 정말 몰랐습니다. 그거를 10년 됐으니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통장에 빨리 넣어달라고 하고 또 GMS에 매달 저희들이 이제 기금을 내거든요. 안식년 기금도 내고 퇴직연금도 내고 뭐 퇴직금이 2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떼고 있는데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원래는 퇴직해야만 탈 수 있는 건데 직원이 실수해갖고 한 가지를 재계약을 못했대요. 은행하고. 그래서 그걸 찾아가라는 거예요. 얼싸 좋다고 또 받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하나는 이제 자격을 그 서류를 다 내야 돼요. 구비 서류 내 가지고 다 긁어가지고 안식년 여행 기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그 나머지 회차분 중도금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잔금이 남았네요. 잔금도 몇천만 원인데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그 아파트를 제가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 그 아파트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 총무 아저씨한테 저는 다 대출을 받았대요. 전부 대출을 받는데 그분이 대출을 권했어요. 난 대출 이자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그냥 팔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이제 무식해가지고 대출을 받았으면 그거 대출금 안고 팔면은 훨씬 팔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출을 안 받았으니까 원금을 다 그대로 비싼 걸 주고 이제 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도저히 팔리지가 않는 거지. 저는 그걸 팔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중도금을 치렀고 잔금이 남았는데 잔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생각해 보니까 저처럼 이제 GMS에서 직원 실수로 이제 퇴직금을 받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더니 있다고. 뭐 언제 갚아라 이자 뭐 얘기 없이 계좌번호만 보내라 딱
뭐 얼마가 필요한데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누구한테 손을 벌려본 적, 1,000원도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은행을 다녔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도 개인한테 1,000원도 빌려본 적이 없는데 꼭 용기를 내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계좌번호만 보내라고. 그래서 빌려가지고 잔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아파트가 한 채 생겼습니다. 새 아파트가. 만약에 제가 그 전에 막 그걸 미리 아파트에 관한 상식이 있어갖고 막 뭐 중도금 치르고 막 할 때 만약 했으면 선교비 가지고 다 박았을 거예요. 선교비 받아다가 중도금 치르고 받아다가 3차분, 4차분, 5차분 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손 1원 한 장 안 건드리고 온전히 제 개인 퇴직금 그런 걸로 다 100%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전 다른 것도 다 감사한데 그거 선교비 건들지 않고 아파트를 하나 이렇게 마련했다는 거 그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중간에 그게 생각이 났으면 저는 제가 엄청 깐깐하거든요. 선교비 뭐 공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결벽증처럼 깐깐합니다. 그래서 엄청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성격을 아시고 고민 하나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라. 저는 그 청년부 사역 6년 할 때도 부교육자들이 교회 헌금 뭐 쓰면서 영수증 안 챙기면 이제 담당자 사무직원이 뭐라고 못하니까 제가 대신 얘기를 해줬습니다. 부목사님한테 이거 영수증 없으면 목사님 채워 넣으세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 헌금입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영수증 없는 것은 채워 넣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전에 목사님들 보면은 막 이게 이거고 교회 돈을 막 함부로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어요. 제가 청년부 때 예전에 회계를 맡았습니다. 저희 청년부 회장이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빠가 일단 10만 원을 달래요. 그때 당시 10만 원 되게 컸습니다. 10만 원 달래서 주면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 불어넣습니다. 제 불찰이잖아요. 제가 영수증 없이 그냥 일단 줬으니까. 뭐 2만 원 달라면 2만 원 주고 5만 원 달라면 5만 원 주고 나중에는 물론 주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교회 다니는 오빠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믿고 다 줬더니 영수증이 없는 거지. 저는 또 그 꼴을 못 보니까 제가 다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정확하게 1원까지도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서 쓰는 거 어지간한 건 다 제 돈으로 합니다. 물론 헌금 있습니다. 헌금 차고 넘칩니다. 그래도 정말 보람 있는 일에 쓰는 거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쓰기 위해서 좀 짜잘하고 막 이런 것들 그냥 다 제 돈으로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저는 1원도 가져가지 않을 거니까 1원도 손 안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라. 원 없이 드려라. 10의 1조만 하지 말고 10의 2조도 드리고 3조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원 없이 드려라. 그거 왜 못하냐고. 그거 여러분 아껴가지고 뭐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준다. 그 자식이 효도할 것 같냐? 절대 효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죽어서 가져갈 거냐. 어차피 놓고 갈 건데 왜 그렇게 벌벌 떨고 돈을 막. 그래서 저희 시골 우리 성도들도 11조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저 일주일에 한 번 날 잡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은 명단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거 펴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온전하게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헌금하신 분들 외부에서 저는 명단을 항상 업데이트를 합니다. 저를 위해서 헌금 4만 원 헌금한 사람들도 다 적어놨어요. 5만 원 하신 분들도 적어요. 1,000만 원 한 것도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옆에 항상 있습니다. 새벽마다
급한 시간이 없을 때는 액수별로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높은 액수부터 기도를 합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쫙 일만 읽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 복사해가지고 예배당에도 붙여놓습니다. 하나님 여기 명단 있습니다. 보세요. 전지전능하시는데 뭐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기도하지만 또 따로 보시라고 본당에도 올려놨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 저는 되게 중요해요. 본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다 적어놓습니다. 계속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이 있을 때는 뒷면에는 가족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 있을 때는 가족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헌금을 했는데 보람이 있어야지. 헌금 해놓고 아무 기도를 안 해주면은 얼마나 서운할까요? 저는 물론 그분들에게 일일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4만 원 한 번 헌금했는데 4년째 5년째 계속 기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지 맞았습니까? 겨우 4만 원. 어떻게 보면 겨우 4만 원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겨우 4만 원인데 그때 당시 그 4만 원이 그분한테는 과부의 2랩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서 물론 금액별로 이렇게 차등을 두긴 하지만 다 적어놓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수 믿는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산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자손들이 뭐 엄청 잘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다른 게 있어야지. 겨우 천국 가는 거, 천국은 구원받는 거 신앙의 기초죠. 기초, 출발점. 꼬린 종점이 천국 가는 거면 예수 안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천국을 체험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매주 간증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제발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인생을 막 헌금하는데 막 이러지 말고 마음껏 원없이 드려라. 하나님이 퍼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1억 거의 1억 7천 그 정도 부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막 조금씩 막 500만 원 주시고 300만 원 주시고 그럼 건축 못합니다.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많이 건축을 했죠. 그냥 어떤 분들은 뭐 시골에 태국 시골에 뭐 500만 원이면 짓지 않아? 저희 예배당 7천만 원 주고 땅 이미 바쳤습니다. 성도가 땅 바친 곳에서 땅값 빼고 건물만 7천만 원 주고 뭐 건물 훌륭하게 짓지도 않았어요. 요즘에 인건비도 비싸고 재료비도 비싸서 제일 시골이지만 7천만 원 들었습니다. 어지간한 건 이제 1억 줘야 돼요. 근데 뭐 건축해 줄 테니까 뭐 300이면 되겠냐 500이면 되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이제 물론 헌금도 하고 싶고 순종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도 하고 싶고 근데 이제 생색도 내고 싶은 거죠. 저는 그런 돈 안 받습니다. 생색 내려고 하는 거 저는 안 받습니다. 1,000만 원을 줘도 저는 안 받아요. 지금까지 저한테 헌금하신 분들은 아무 조건 심지어는 이거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은 금액이 좀 커서 한 분이 꼬박꼬박 적금을 부어서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몇 년간 꼬박꼬박 적금을 부었고 1,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어떻게 하다 선교위원회에서 제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돈 있는 걸 어떻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고민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바로 드리라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은 저 예배당 건축하는데 500만 원은 기념관 건축하는데 쓰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껌 사 먹어도 되니까 선교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한테 헌금 보내시는 분들은 저를 완전히 믿고 그냥, 왜냐면 저희 청년부에서 7천만 원 헌금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2년 동안 제가 왠지 가능할 것 같아서 슈퍼마켓을 한 번도 안 가고 사례비 1원도 안 쓰고 한번 헌금을 해보자. 그 전액을 다 드리고 2년 동안 우유 한 번 안 사 먹고 딸기 한 번 못 사 먹고, 딸기가 정말 먹고 싶었는데 딸기 한 번 안 사 먹고 전액 다 드렸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더라고요. 한 번은 김치 갖다 주시고, 한 번은 반찬 밑반찬 갖다 주시고, 한 번은 양말 갖다 주시고, 겉옷 갖다 주시고, 뭐 속옷도 갖다 주시고, 제가 사과 좋아한다니까 사과도 갖다 주시고, 2년 동안 마트 한 번 안 가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제가 이제 언젠가 간증을 했는지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제 성격을 알고 헌금하시는 분들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시장에 가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 가게가 있어요. 가게 뭐 요즘에는 많이 나아져서 살 게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가게를 가도 살 게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살 게 없으니까 그냥 아이고 이 동네에 뭐 선한 것이 있겠어. 그리고서 안 갔습니다. 또 뭘 사러 가려면 읍내까지 오토바이를 뒤에 타고 가도 20분 이상 가야 되고, 뭐 시장 가려고 뭐 20분 나가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시장도 안 갔습니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몇 군데 있는, 읍내에 시장이 몇 군데 있는데 오전에 열리는 시장이 있고 오후 열리는 시장이 있습니다. 몇 시에 열리는지 저는 몰라요. 정말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정말 한 번도 시장 간 적이 없고 동네 가게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렇게 밖에 나왔다가 들어갈 때 이제 조금 큰 가방을 가지고 와서 냉동실에 넣을 수 있는 것 종류로 사가지고 가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냥 냉장고 파먹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놀랍게도 채소 이것저것 자기네 밭에서 키우는 이런 거 갖다 주고, 뭐 파파야로 이제 채소로 먹기도 하거든요. 파란 거는 파파야도 갖다 주고, 뭐 이것저것 뭐 과일을 너무 갖고만, 망고 같은 거 뭐 너무 주렁주렁 열리거든요. 광고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케이, 제가 채소는 받겠습니다. 과일은 제발 갖고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할 정도로 과일을 이것저것 갖다 줍니다. 과일 혹시 여러분이 갖다 준 거 다 먹으면 나 당뇨에 걸릴 수 있으니까 제발 채소만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채소만 받고 있습니다. 갖다 주면서 선교사님 굶어 죽을까 봐 그래요. 논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말려서 손질박 다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어떤 분은 튀겨가지고 금방 먹을 수 있게 갖다 줍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선교사님 굶어 죽을까 봐요. 선교사님 굶어 죽을까 봐 그렇게 챙겨다 줍니다. 한국에서도 마트 한 번 안 갔는데 여기서도 정말 마찬가지죠. 한 번도 안 갑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갈 때 이제 사니까 다르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집세도 안 내죠. 돈을 어디다 씁니까? 헌금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저 뭐 옷도 막 다 10년 이상 된 거 뭐. 머리도 제가 깎습니다. 이번에 여기 오느라고 그 국내선 비행기 타는 곳 거기 어떤 선교사가 안내를 해줘갖고 머리 잘라 4년 만에 처음 미장원을 갔습니다. 염색도 제가 합니다. 뭐 돈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헌금하는 거예요. 팀에서 필요하면은 재정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다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명단
그 명단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제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저희 성도들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저희 교회 이름도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을 회방해가지고 못된 짓 하다가 성경에서 내내 욕먹는 사람 있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뭐 어르신들 앞에서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 얼마나 오래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정년퇴직이 5년 남았습니다. 제가 벌써 65세가 됐더라고요. 와, 근데 뭐 어쨌든 저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앞으로 그렇게 저희 대표 선교사님이 너무 괜찮으신 분이에요. 리더를 너무 잘 만났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줄 선 거 하나 잘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생 살면서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잘한 게 있다. 그 선교사님 옆에서 줄 서 있는 거. 바울 옆에서 정말 동역자들이 블리스기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그분이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면 저는 바울의 동역자 같은 역할을 정말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울이 못 되면, 내가 바울 같은 사람이 못 되면 도와주기라도 해야지. 왜 엉뚱한 데 가서 줄을 서 있습니까? 은혜의 줄기, 거기서 서 있기만 해도 된다. 서 있다 보면 할 일이 생기잖아요. 이거 하게 되면 하고 저거 해야 되면 하고, 그러면 그냥 덩달아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들 명단에 그냥 적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게 인색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안 하려고 그냥 머리 굴리고 꼼수 부리고 내 가족, 내 새끼 챙기기 위해서 그냥 자식들 절대 효도 안 합니다. 앞으로. 왜 효도도 안 하는 자식들한테 충성을 합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 살지도 모르는데, 더구나 캐나다에 뭐 사회보장제도 엄청나게 잘 됐다고 하는데 한국도 뭐 나름 또 돼 있습니다. 뭐 저 혼자 사는데 뭐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요? 저는 평소에 돈 쓸 일이 없는 사람인데 옷도 막 다 10년 이상 된 거고, 뭐 양말 뭐 갖다 떨어지면 갖다 주는 거 신으면 되는 거고. 왜 헌금을 못 합니까? 왜 11조를 막 10에 2조 3조 못 합니까? 저는 청년부 때 직장 다닐 때 제가 제 꿈이 전체 성도가 1000명인데 11조를 1등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저 11조 1등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당시는 옛날이니까 그 액수별로 그 주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순서대로 이름이 나왔어요. 제 이름이 어떤 때는 3번째, 어떤 때는 5번째, 6번째, 한 번도 1등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미치겠는 거죠. 하나님, 저 1등하게 해주세요. 뭐 은행원 월급 빤한데 뭐 11조, 10에 2조 드리고 해도 뭐 전액을 드리지 않는 한 그 주에서 뭐 1등을 못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회계하시는 분들 살짝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들은 도대체 얼마씩 합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달에 1000만 원을 했대요. 11조가 1000만 원인데 제가 어떻게 이깁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전체에서 1등하는 건 포기하고 대신 여자 중에선 1등하게 해주세요. 제가 여자들 중에선 1등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 뭐 제가 실제 1등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마음 자세는 여자 중에선 내가 11조 1등 하리라. 매달 그래서 월급날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11조 하려고, 11조 1등 하려고 정말 그렇게 정말 선한 싸움, 그것도 일종의 선한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교회 봉사, 뭐 성도들 섬기고 어서 오세요, 뭐 예배, 뭐 아까 같이 찬양 같이 부르고 뭐 다 좋은데 그런 것도 다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다 은사대로 쓰십니다. 방송실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저렇게 뭐 수고하시고 다 좋은데 정말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일, 그게 헌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헌금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이라면 반드시 그 명단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라. 맨 꼴찌에 서서 가지 말고 맨 앞에 나서 당장 줄을 서라고, 저는 그렇게 그 명단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지껏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월급을 탔는데, 명색이 은행원인데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5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번 달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상금이 나왔습니다. 은행은 상금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지점장님이 좀 연세도 있으시고 막 호랑이로 소문이 나가지고 막 눈에서 맨날 불이 나갖고 막 정말 정신 바짝 안 차면 맨날 혼나고 막, 그 대신에 열심히 하면은 상금으로 팍팍 지원해준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똑바로 안 하면 자기 말로 다른 지점에 있을 때 한 지점에서 항상 2-3명은 다 사표를 내게 만들었대요.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 직원 있으면 무조건 다 자른대요. 은행은 그냥 누가 자를 수 없어요. 그만큼 들어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자르기도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표를 내게 만든 거지. 이분이 워낙 성격이 뭐 진짜 그냥 얼굴에 딱 써 있어요. 진짜 뭐 놀부도 저리 가라. 놀부 플러스 호랑이, 눈에서 불이 막 쌍심지가 나오는. 그 대신에 잘하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금을 걸었죠. 지점장님,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목표 정하고 달성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금을 내고를 했어요. 상금 얼마 주겠다고. 높은 상금을 걸었어요. 다른 팀에서는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요. 저희는 이제 성격을 아니까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또 보상을 해주시니까 좋아, 열심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막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상금 왕창 탔습니다.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 목표 달성, 또 상을 탔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막 불평을 하고 막 왜 자기들도 하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불평, 왜 우리만 상금을 타냐 이거죠. 그렇게 5만 원밖에 안 남은 그달 상금으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정말 날 세워도 부족합니다. 간증거리가. 그냥 어떤 권사님 막 꼬깃꼬깃 10만 원을 주먹을 쥐고서 주머니에다가 넣어줘요. 뭔가 사탕인가 나중에 봤더니 막 꼬깃꼬깃 10만 원을. 그냥 80세 넘으신 한 할머니 권사님, 은퇴하신 권사님인데 주고 싶어서 맨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연세 드신 분이 총기가 얼마나 있으신지 맨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다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사역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하게 드리면, 온전하게 시간을 드리고 온전하게 물질 드리고 온전하게 몸과 마음 정성을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 저는 뭐 이렇게 이거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드리는 걸로 끝나요. 뭐 안 주시면 어때요? 그냥 그 후에는 저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마음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도 못 드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오늘 죽어도 나는 행복하고 오늘 죽어도 감사한 것뿐인데 내가 이것도 못 드려? 뭘 못 드리겠습니까? 생명도 드릴 판에 뭐 헌금 100만 원, 1000만 원 이거 못 드립니까?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저는 이제 싱글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면 뭐 이렇게 또 자녀들 위해서 또 뭐 학비도 있고 하니까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싱글이니까 제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저한테 사심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두려워하고 아까워하고 그러면 저는 제 인생 끝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질될까 봐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다른 건 두렵지 않은데 그렇게 변질될까 봐 두렵습니다. 정말 순도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제 인생 패배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도, 오늘까지 잘 살아왔어도 내일 그렇게 변질된다면 저는 실패로 끝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두렵고, 저희 리더 선교사님이 또 잘 잡아주십니다. 제가 성격이 정말 못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보고서, 뭐 선교사들 중에서도 이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눈에 다 보입니다. 저는 은행 다닐 때 고객들을 워낙 많이 상대를 해서 얼굴 딱 대하면 뭐랄까 견적이 딱 나와요. 이분은 이런 성격, 저런 성격, 뭐 입술만 봐도, 뭐 눈만 봐도, 얼굴 전체 표정, 분위기, 저는 대충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려요. 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정죄하지 말라고 저한테 항상 브레이크를 거셔. 그거 그 죄라고, 그것도 죄라고.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근데 맨날 당해요. 뭐 사모님도 똑같이 당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속아. 알면서 속고 모르면서 속고, 그게 선교사들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그렇게 굉장히 신뢰하는 사이고 오랫동안 친한 사이인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모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한 번은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또 배신을 당하고 또 힘들어하고. 사모님, 저는 그런 사모님이 더 이해가 안 가요. 이분들은 원래 그런 인간들이야. 근데 왜 사모님은 또 넘어가고 또 배신 당하냐고. 저는 사모님이 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두 분 다 똑같아요, 정말. 저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런 분 딱 만나면 울타리를 딱 칩니다. 절대 못 넘어와요. 뭐 입에 발린 소리, 저한테 아무리 헌것 많이 하고 입에 발린 소리 막 선교사님 절대 안 넘어갑니다. 한 번도 그래서 배신 당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까지는 배신 당한 적이 없습니다. 얼굴이 써 있는데 어떡하겠어. 그 대신에 이제 저희 대표 선교사님이 그런 생각을 자꾸 버리라고, 죄 짓는 거라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 현지인 중에서도 별 사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어떡하냐고. 저는 그렇게 그냥 그래도 브레이크 걸어주시는 리더가 계셔서 정말 여러 가지로 본인한테는 엄청 깐깐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한없이 관대하신 그런 분이 계셔갖고 정말 감사하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항상 멀리 비전을 바라보고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계셔서 정말 줄 하나 정말 잘 썼다고 저는 자신하고, 일생에 잘한 거 그거 하나입니다. 일생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리더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정말 선교지에서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선교사 회의를 가면 별의별 사람, 하나님 저런 팀에 안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목사님하고 결혼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생을 같이 사는 사모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런 팀에 안 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런 목사님하고 결혼 안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회의 외부 갔다 올 때마다 더더욱 감사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대놓고 자랑할 만한, 전 GMS 훈련 받을 때도 GMS 모든 임원들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만한 인격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막 저희 선교사님에 대해서 모함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GMS에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팀으로 들어간다니까 선교사가 말이야 줄을 잘 서야지, 뭐 되게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저한테 기분 나쁘게 대하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그래서 모든 묻는 말에 저한테는 한 가지만 물었어요. 왜 결혼 안 했냐? 모든 질문을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직까지 그만한 인격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딱 그리고 저는 이제 파송 못 받을 떨어질 걸로 알고 면접에서 떨어질 걸로 알고 하고 싶은 얘기 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시켜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비아냥되던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사님 그리고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목사님 한 분 한국에 계셨분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나이가 저보다도 더 어린데 벌써 몇 년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한 50 중반에 쓰러지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유를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유를 압니다. 저와 저희 목사님 부부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 그때 당시 몰랐어요. 왜 그러셨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저는 병문안도 가고 할 거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저를 얼마나 심장을 후배 팠는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실 건 아닌데 하나님 저 다 용서했는데요. 어떡하죠?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다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거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들께도 권하고 싶은 말씀 딱 하나입니다. 선한 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명단에 먼저 들어가세요. 꼴찌로라도 들어가세요. 고개라도 들이미세요. 그냥 한 발이라도 그냥 들여놓으세요. 거기 명단에. 일단은 명단에 들어놓고 보는 거지. 그 후에 뭘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망설이 주저하지 마시고 괜히 엉뚱한 데 줄 서가지고 비방하고 엉뚱한 줄 서서 남을 평가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 대신 잘 판단하셔야죠.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아닌가 그거는 여러분 능력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얼른 주저하지 말고 재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이거 하도 조금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 조금 더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와이건 감사부터 하고 보자. 헌금부터 드리고 보자. 시간 드리고 보자. 그냥 몸으로 때우고 보자 일단.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여러분들을 귀하게 더 크게 끝까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 교회에 와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저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원고 없이 말씀을 전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런 담대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쟁이들 말만 잘한다고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만 잘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입은 다물게 하시고 손과 발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꼼수 부리고 이것저것 재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계산기 두들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제가 체험한 바로는 3초만 흘러도 잊어버리고 또 시험에 들게 됩니다. 순종은 즉시 해야 된다고 경험상 그렇게 배웠습니다. 1, 2초 안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잊어버리고 바로 다른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1, 2초 안에 바로 순종하여서 주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